결혼식을 올리고 새로 장만한 액센트 승용차를 타고 멀리 신혼여행을 떠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짝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가다가 앞에 가는 그랜저를 추월했습니다. 그랜저에 있던 두 중년 남자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소형차에 밀려서. 그래서 다시 추월했습니다. 이 두 젊은이는 신혼 기분에 신나게 다시 또 추월했습니다. 반복해서 추월하다가 뒤에 쫓아오던 두 중년 그랜저를 타고 있었던 분이 추월해서 가로막고는 그분들이 사실은 사냥을 가려고 준비해가지고 있었던 총을 꺼내서 그 뒤에 있는 부부를 사정없이 갈겨버리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신혼 부부는 죽고 말았습니다. 순간의 경쟁심 때문에 한창 행복했어야 할 결혼 부부가 그만 피투성이가 되어서 차 안에서 죽고요. 사냥을 갈 만큼 여유가 있었던 두 중년 졸지에 살인자가 되고요. 가정 세 가정은 완전히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분노는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를 다 완전히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살인은 바로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사랑하는 동생을 죽인 것이죠.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화가 나서요.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했던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다른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절되지 않은 분노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분노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근데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릴지니라. 분노의 유혹,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따 당하거나 차별 대우를 받을 때 분노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뭐 거룩한 분노, 그건 차치해놓고라도 우리는 사실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분노를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그러나 너는 그 분노를 조절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간단하게 그냥 세 가지만 얘기하면 첫째는요.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품는다는 말이 뭐예요? 가슴에 이렇게 꼭 간직하는 거죠. 달걀을 품으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 나오죠. 독사를 품으면 당연히 뱀이 나오죠. 분노와 살인의 미움을 키우면 당연히 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그걸 품고 있어요. anger이라고 하는 분노에다가 D자를 붙이면 danger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동차 몰고 갈 때 이렇게 위험물, 폭발물 그러고 붙이고 가지 않아요. 아니 폭탄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위험물은 빨리 버리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품어요. 이놈의 자식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품고 한 달 동안 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상한 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분노의 원인을 남 탓 돌리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화가 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남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 탓, 조상 탓, 무슨 탓, 그리고 다 탓을 돌리다가 보면 점점 분노의 불길은 자꾸 치솟아집니다. 그건 해결되지가 않아요. 내가 화가 날 때 그 분노의 원인을 나한테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혹시 내게는 잘못은 없었던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가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동생 제사는 받고요. 화를 낼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 제사에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할 만한 것이 혹시 있었던가? 돌아보다가 보면 분노 폭발해서 살인할 그 과정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고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세 번째로 분노가 일어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약속해 주셨던 보혜사, 헬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님,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내 분노를 통치할 수 없지만, 다스릴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의 감정을 누르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능히 조절할 수 있는 도우심에 꼭 풍성하신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읽었던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은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명령한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 장 에베소 5장에 보면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성령의 충만이란 말은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성령 충만하심이 없이는 하루 길을 걷는 것도 무섭습니다. 아마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큰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 참으심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를 닮아 잘 참고 더욱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 가장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온유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땅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사망 원인이 뭔가 하면 화를 내가지고 모세가 분노를 조절을 못해가지고 반석을 말로 하나님께서 말로 치라 했을 때 2번을 쉘이 갈겨가지고 감정 조절을 못해가지고 분노 폭발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왜 네가 혈기를 부리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게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은 이유예요. 모세의 한계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불순종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감정이 폭발을 해서 반석을 2번을 친 그것이 모세의 한계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보면 감정을 못 다스려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 한계를 맞이한 사람이 모세인데 왜 성경은 또 지면의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온유하다는 단어 뜻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하다는 거예요. 꽃빛 불린 망아지같이 이래 하던 게 임자를 만나서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 한다. 그 길길이 뛰는 야생마 같은 기질이 속에 있는데 사람이 변화가 되면 아주 젠틀하게 스마트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특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요한이에요. 천둥 번개 치는 것처럼 우레의 아들이 요한입니다. 그렇게 시끄러운 사나이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뿍 받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사랑의 힘이 어떻게 그 천둥 번개 같은 시끄러운 사나이를 변화시키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엄마를 부탁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성경을 5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에 무리를 걸어오실 때 아무도 몰랐는데 요한만 예수님이시다 알아본 거예요. 사랑하면 보인다. 사랑하면 뭐 그래 되잖아요. 요한이라는 사람 보면 그렇게 기차 화통 까먹은 것처럼 시끄러운 사나이, 천둥 번개 같은 요란한 사나이가 우리의 아들이 사랑받는 제자로 예수님 품이 기대어 있고 성경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서 천국의 비밀을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 된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저는 베드로 스타일은 천방지축, 자충우돌, 돈키호테, 인간 사오정이라고 해요. 거의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반대로 하는 게 베드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하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라 하면 칼 뽑아 설치고 거의 예수님 가르침하고 반대로 그 짝을 놓는 돈키호테 스타일이 베드로인데 그 허물 많은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갔다 이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이 천지빽깔이에요. 천지빽깔이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 사이 빽빽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쓰임 받을 때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흥분을 합니다. 사투리로 마음에 뿔따구가 일어나요. 이 할례 없는 자식이 사시는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네 하면서 다윗이 흥분을 하고 이러니까 큰 형이 말립니다. 야, 너 지금 더위 먹었냐? 너가 지금 나설 군번이 아니다. 집에 가라 하니까 형님 내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가슴이 어분이 일어나서 마음에 막 화가 일어나서 뿔따구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다윗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잖아요. 분노라는 것이 이게 제가 쭉 말씀드린 거 보면 모세의 분노는 사망 원인이라니까요. 그럼에도 성경은 모세가 가냥 땅 위에서 온유한 사람이라 하고 우리의 아들이었던 별명을 가진 그런 요한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받는 제자가 됐을까요? 저는 이렇게 분노는 다스리는 게 아니다. 불가능하다. 감정은 조절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마음은 채우는 거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서정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증을 이기려고 신경을 바짝 쓰면 재발해요. 우울증은 신경 끄고 뭐 술 같은 거 이런 거는 신경 끊고 오직 성령 충만, 성령 만땅, 성령 이빠이, 성령 충만은 중국말이고 만땅 이빠이는 일본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마음을 채우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쓸데없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 점점 우리가 예민해지고 흥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복음성가 중에 대충 그런 노래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 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된 싸가지인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의 끝부분이 제가 원래 노래를 못해요. 노래는 우리 항보 연주나 강전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노래 가사 끝이 뭔가 하면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정은 분노는 내가 조절하는 게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조절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더 화병이 되고 우라통이 터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주님께 내 마음을 맡기는 게 이게 자기 통제 본능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다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직성을 버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에게 위탁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을 할 때 성령의 열매가 절제잖아요. 셀프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감정은 분노는 조절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은혜 충만할 때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는 이게 젠틀하게 스마트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감당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통제 본능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감정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분노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만히 묵상하다가 분노라는 단어 속에 해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이거를 한 글자로 얘기하면 화. 근데 분자 하나만 해도 이게 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 거기에 대해서 노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노. 나는 네가 싫다. 나는 너를 거부한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릴 메시지하고 사실은 가만히 단어를 묵상하다가 이게 떠오른 게 오늘 드릴 메시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이 가능한가?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나는 분노에 대해서 완벽하게 터득을 했고 조절을 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분노는 조절되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거다. 우리 김문은 목사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또 그래 그런 거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전체 프로세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나 자신을 연단해 가고 하는 이 성숙의 과정, 프로세스 요거를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지만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러면 구원받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근데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해 가야지요.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영성 또는 영성 훈련, spiritual formation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갑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구절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노 조절 또는 분노의 문제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두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지금 또는 지금을 포함한 지금 이후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2000년 전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저는 군 생활하는 중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저를 위한 사건이다. 이걸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시간을 거꾸로 가서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제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저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이는 끝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그리고 지금 이후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또는 쓴 글이 신약 성경 안에 한 13권 정도가 있다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의 언어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뭐 영어도 비슷해. 인 크라이스트. 근데 바울은 그 언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거예요. 이게 레토릭일까요? 말하자면 문학적으로 은유적인 표현 또는 직설법적인 표현이 아니고 어떤 비유적인 표현일까요? 근데 이 구절을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 구원의 뭐 신비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 체험이 아직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지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뭐 이거는 말로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고 이런 거다.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설명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노한다 그러죠.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가 지성, 감성, 의지 세 가지라 그러죠. 지성, 뭘 아는 거예요. 뭐 깨닫는 거예요. 근데 감성은 이 정서 또는 이 감정의 흐름, 움직임, 이게 감성이잖아요. 그리고 의지는 내가 결심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지의 측면은 분명히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핑계대죠.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이면 누구나 다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감정, 정서에 대한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는 뭐 사람들이 핑계대는 방식이 다 이제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내 의지적인 측면으로 분노를 선택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아니, 나는 분노하기 싫어요. 그런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핑계한다면 아니다. 내가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너는 분노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있어서 그렇다. 나는 분노를 거부한다. 그리고 나는 분노 말고 사랑과 또는 인내와 또는 용서를 택하겠다. 이거는 자기가 입장을 정리해야 돼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많이 묵상하는데요. 주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위에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CT 촬영으로 내 온몸을 이렇게 스캔하듯이 그렇게 저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묵상을 자주 합니다. 성경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고 흘러들 때 그때 우리의 의지는 주님 쪽으로 강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분노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분노를 거절한다. 거부한다. 그리고 나는 용서와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선택한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분명해야 돼요. 이 의지 사용의 훈련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의지 사용의 훈련이 반복될 때 그리스도인은 인격이 단단해집니다. 성숙한 거죠. 분에 대해서 예스하지 마십시오. 분에 대해서 오픈하지 마십시오. 분에 대해서 노, 이거를 아주 명백하게 하십시오. 나는 너를 싫어한다. 너를 거부한다. 분노 조절될 수 있느냐? 뭐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분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사실은 명확한 해답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는 그 작은 한 구퉁이를 얘기한다면 분노, 정서의 문제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제가 살아오면서 체험하기도 한 그런 작은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지요. 주님, 우리가 도무지 어쩔 수 없는 분노의 문제,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결단에 분노를 거부하는 명확한 입장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